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며 또한 교회 설립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또 이제 7월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남아공에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내다 갔습니다.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개 필요하다니까 베개 들고 오고 또 이불 필요하다니까는 이불을 또 사가지고 오고 또 식사 봉사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특별 헌금을 해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또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맥주절은 보리추수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감격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와서 한 해의 반을 정리하는 7월 첫 주에 감사절로 정착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의미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떠들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중에 보릿고개가 뭔지 아는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지만 보릿고개를 아는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요. 보리 추수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겨울에 가을에 추수한 건 겨울에 다 먹고 봄에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풀과 나무 뿌리로 배를 채우던 시기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말이 고개이지 실제로는 이 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죽을 수뿐이 없는 것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한이고 서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추수 감사절이 역사 속에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맥주 감사절이 민족적 감격을 담아서 증거가 되기를 원하며 앞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높아짐과 함께 세계적인 절기로 발전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열매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첫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 맥주 감사절에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릿고개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도전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이제는 이 위기를 지나 첫 열매로 영광 돌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항동중앙교회와 21세기 드림교회가 합평한 지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연약할 때에 마음을 하나 되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고
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래 새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항동중앙교회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오르동중앙교회, 한마음교회에 합병이 있었고, 그래서 21세기 드림교회가 탄생했는데 21세기 드림교회와 항동중앙교회가 다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성장이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모자랄 때에 힘을 모아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새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똑같았습니다. 7월 첫 주.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기념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만약 생일이 각각 달랐다면 싸웠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을 생일로 지킬 것인가.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2년 전 2022년 모아 1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항동중앙교회의 역사, 오르동중앙교회의 역사, 또 한마음교회의 역사, 또 합쳐진 후에 21세기 드림교회의 역사를 각각 따로 계산하니까 몇 년이 됐다고요? 100년이 2022년도에 됐어요.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날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아 100년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역사로 출발하자 해서 이제 몇 년이 된 거예요? 2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2살짜리와도 같아요. 과거의 10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는데 2살짜리 어린아이의 수준은 뭐예요? 걸음마해 가는 수준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필요 없었던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주일학교 부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떠드는데 꼭 그 병아리 삐약삐약 하는 소리 똑같으네요. 그렇죠? 삐약 하는 소리하고도 똑같아요. 전도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역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봉사자와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찬양 사역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힘내어 일어서서 앞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요시야 시대를 뒤로 하며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시야의 시대는 망해가는 시대였습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자식 셋이 왕이 되었다고 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도 왕 노릇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로 셋이 왕이 되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시대의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종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겐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뜻깊은 맥주 감사절,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칭찬과 명성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때에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자의 회복케 하심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형벌이 제거되고 회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스바랴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늘 감동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남아공 청소년들이 머물면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 속에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민우 형제가 하모나이즈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할 때 알게 된 남아공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여기 한국에 오게 되어진데 도왔으면 좋겠다고 23명이 온다고 해서 이제 섬길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세상은 늘 깨닫는 것이 넓고도 어떻다고요? 좁다고요. 예. 알고 보니까는 대학 9년 후배인데 그냥 9년 후배가 아니라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에 총신대학 교육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나운서 했는데 저는 10기인데 그 친구는 19기더라고요. 9년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문들 카톡에 이 한국 일정이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머물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배님 제가 19기입니다고 개인 카톡으로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도 좁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도 늘 사역할 때마다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연결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서로 간증하며 이제 모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거의 족보 수준의 확인을 하지요. 누구 아느냐, 누구 아느냐, 누구 아느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사역하던 우리 서공성 목사님, 또 그 딸이 우리 동기잖아요. 서정경 사모가.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 한참 하고 뭐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도 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 때가 되면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만날 곳은 분명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백성이에요? 천국 가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을 미리 만났으니 여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교회 차량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권사님이 차량 한 대 값을 헌신하셨어요. 칠순 되어져서 딸이 가족 여행하자고 그랬는데 권사님은 딸한테 내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해서 소원이 교회 차량 바꾸는 거라 해서 헌금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차들이
거의 15년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서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지방도 간다고 그러고 이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이 기회구나 해서 다 정리를 하게 되었고,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차를 다 못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주중에 차가 나오고 지금 있는 차들은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큰 차도 있고 차가 모두 다 4대나 되어서 그냥 자가용 사용하듯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다 시간 조정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한 대로는 시험 드는 분 생길 것 같고, 지금 2대가 계획이 되어져서 금요일 날 교회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매일 바쁩니다. 문화센터 강좌가 주중에 계속되어지고 있고,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 또 봉사하러 오시는 분, 전도하러 오시는 분, 또 소그룹 모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 교회는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때가 다 오네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관이 부족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하실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실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갈릴리 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우리 1층에서는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유년부와 초등부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참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가 행복한 고민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2층에서도 세를 살아봤고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고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간절함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열매의 비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가고 이제 그 첫 열매의 감격,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첫 열매처럼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들어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복되게 해야만 합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어 공유하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찬양사역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의 소그룹 활동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천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축복의 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헌신의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전이 있지만 이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성공에 보장된 이에게는 실패도 축복이며 도전도 축복이며 위기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저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동참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로 근심하는 자를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왜 근심할까요?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영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힘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과정을 겪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이 수평이동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과거 교회에서 중직으로 헌신하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지만 사연은 훨씬 더 깊습니다. 운전하면서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지요. 신앙생활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많은 근심을 안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돌파구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 사역으로 신앙 문제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이들을 찾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말할 때 가나안 교인 500만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나가. 어디로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정착하며 심지어는 교회 일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사역의 중심에 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훈련에 감사하는 눈을 갖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주역이 되어 교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청년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하나님께서 뒤집어 바꾸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고 계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구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다 잘라져 나간 것 같지만 구루터기만 남아있어도 거기 생명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그들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 가족 안에서 실족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돌아와 신앙의 가문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2대, 3대, 4대 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세워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린 손자, 손녀가 함께 손을 잡고 엄마, 아빠와 함께 출석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든 세대가 공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통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영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형제부터 찾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30년 넘게 지난 30년 내내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 2, 3년 동안은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그 중심에서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명성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며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항동중앙교회만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도와주실 리는 없지요.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사로잡힌 것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고정된 생각, 편협된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자유하심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한 것이요. 젊은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내 자리 지키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지금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교육 중심 교회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건 시한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을 맞이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몇 년 안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위기를 맞이할 수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를 품는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류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꿈과 비전을 심으며 실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누구나 은혜 받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의 사역에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방해하는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셔서 이 지역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이용만 안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비 걸고, 사소한 것 때문에 낙심해합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는 결국 하나님이 처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알곡이 먼저 자라요? 쭉정이가 먼저 자라요? 쭉정이가 먼저 자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쭉정이가 먼저 자랍니다. 쭉정이가 먼저 고개 듭니다. 그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쭉정이와 알곡 중에 누가 더 큰 소리를 낼까요? 쭉정이. 아이고, 제가 쭉정이 된 것 같아서.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칭찬받는 성도, 명성을 얻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꿈꾸며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예수 생명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